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귐의 기도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4번째 시간이 되겠고 총 한 16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번을 포함해서 총 4번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사귐의 기도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오늘은 사귐의 기도가 맺는 열매 가운데서도 영적 충만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과 충만, 그래서 제목을 성령의 나타나심은 아름답다라고 붙여보았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아름답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세상적이지 않고 영적인 거룩한 영의 임재를 통하여서, 거룩한 영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남들은 못 보는, 남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너무 아름답다 라고 혹시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고백할 수 있는 범주와 눈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갈수록 새벽 만나기 기도에도 더 많아지고 금요 어노인팅 기도에도 더욱더 많아져서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결국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이 말에 다 동의하시죠? 왜 이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도하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는 버튼을 동전을 넣어가지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탁탁 눌러가지고 그게 툭툭툭툭 떨어져서 응답받았다라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쑥 들어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과 삶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강화되는 은혜를 더불어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라고 혹시 판단되는 결과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내려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제 삶이 더욱더 성장되고 강화되길 간절히 바라요.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바탕이 있는 것은 좀 더 힘있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서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자, 믿음이 없던 내가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던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들인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성령님과 사귀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몰랐던 다른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초기나 혹은 강력한 성령의 경험 이후에는 대부분 나의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라고 알고 있었던 내면의 자아와 구별되는 또 다른 나를 만나서 기존에 알았던 나와 믿음 생활을 가진 이후에 알게 됐던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자아가 서로 만나지게 되면서 갈등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새로 생긴 믿음으로 새로 생긴 자아를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속사람이 계속해서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장하고 강화되어서 이제 분열되었던 자아가 성령을 만난 이후에 건강한 자아로 다시 하나 되어 합쳐져서 화합해서 이제 내적인 자유를 누리길 간절히 바라는 번민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 혼돈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의 사귐을 통하여 새롭게 생긴 자아가 기도함을 통하여 성장하고 강화되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얻은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신약 성서학자인 고든 피는 성령의 감염이라고 지칭했어요. 썩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감염이란 단어가 가장 잘 이해되는 단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령은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인격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변화되는 겁니다. 자, 당장 어제와 오늘을 구별하기 힘드시다면 10년 전과 10년 후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사귐을 통하여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지금까지 10년여간 지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큰 변화, 성령의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회심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완전함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청소년 수련회 막 이렇게 가면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의 기쁨 가운데 푹 젖어 있다가 무언가 그 수련회에서 내려오면 많은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신앙의 언어를 쏟아내고 사랑의 일들을 작정한 대로 해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죠. 왜? 나는 변했으나 현실은 그대로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변했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고 강화되어서 그러한 변하지 않는 현실을 향하여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 변화되었고 나의 인격도 성령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감염을 통하여서 점점 더욱더 감염되어 가는 현상,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고든 피는 성령의 감염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든 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존의 죄된 자는 성령의 인격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공격을 받는다. 자, 이제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믿음을 딱 갖게 되어서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에 감염 딱 돼버린 거예요.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로나의 균이 나에게 쏙 들어오죠. 그러면 그 코로나 균이 내 몸을 공격하듯 성령께서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공격이 시작된대요. 근데 이 공격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감염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병균에 감염되면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이 점점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활발하게 뛰어놀던 내가, 마음껏 활동하던 내가 열이 40도까지 펄펄 오르니까 내 입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병균에 감염되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병균이 주인처럼 활동하는 겁니다. 나는 갈수록 무력해지고 감염시킨 병균이 내 몸 안에서 계속 활동하는데 치료라는 것은 그 병균을 죽이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염이라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화 시켜가는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병균은 삶을 파괴하지만 성령은 삶을 성화시키고 완성시켜 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 의해 감염되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공격이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에 나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작업이 빠르면 빠를수록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한 일들의 수단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다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있군요. 나의 지금 이 생활 양식과 내 행동이 성령의 감동,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 또다시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함을 통하여 옛 자아를 알아차리고 속사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다짐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성령에 감염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했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것도 거기에 속합니다. 무엇이요? 성령에 감염되어 변화된 나의 삶의 결과물들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감염의 결과로 생겨나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는 능력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죠. 카리스마는 선물을 의미하는 헬라어예요.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만 그냥 선물이 아니라 어떤 선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선물. 그래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카리스마라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새롭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은사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은혜로 주는 사람의 호의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신다가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대로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받는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주는 사람의 뜻에 맞게 주는 선물, 그것을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이에 반해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에 대한 통역. 이게 뭐라고요? 성령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변화되어진 현상들. 근데 이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주시는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나에 맞게 알아서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뭐라고요? 드러나는 은사라는 거예요. 이들이 대부분 드러나는 은사고, 이에 반해서 로마서 12장에는 조금 다른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중에서 예언이라는 드러나는 은사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는 다 드러나지 않는 은사예요. 섬기고 위로하는 일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성령의 감화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자신의 재능을 성령께 맡겨서 은사로 사용할 때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히 베푸는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은 자기의 의지대로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령께 맡겨서 은사라는 색다른 걸로 사용되고 활용되어지면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기에 그치지만 성령을 통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알파라는 것을 통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 베푸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죠. 내 뜻대로 하는 것과 우리가 올 한 주간 오늘까지 금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런 성령께 맡기는 작업에 대한 인지로 그 루트를 뚫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 영역 안에서의 일들을 만들어내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재능으로 섬기는 것, 그러나 성령께 맡기면 진실하게 섬길 수 있고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다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능으로 위로하면 목마른 사람들이 내가 제공하는 물 한 방울 마실 수 있지만 성령의 은사로서 위로하면 그 사람의 영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은사 추구하지만 정작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단해 보이는 일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전에 눈에 띄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 알지 못하는 행위가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이 다 이래요. 남들이 잘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나의 열심인 노력들이 때로는 그냥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속되는 일들이 터부시 될 수도 있고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은사는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물론 구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구하지 않는 은사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대요. 주신 것은 야, 너 고생해봐라. 야, 너 섬기면서 고생해봐라. 너 누구 격려하면서 한번 힘 좀 써봐라 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내 에너지를 주신 은사대로 에너지를 써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혹은 방언하고 기도하고 또 은사를 사용하면 분명히 유익함을 결과로 나타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사 받는 일들은 참 사모할수록 유익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유익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의도하신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너의 재능을 뽐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은사를 받으면 내가 나타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 은사가 유익함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성령과 깊은 사귐 가운데 주시는 은사라면 그 은사를 성령을 나타내는 데 마음껏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한번 오케이, 오늘 금요일 밤에 가가지고 불이 꺼지자마자 나의 방언의 은사를 뽐내도록 하겠어. 샬랄라를 아주 힘차게 데시벨 150으로 외쳐버리겠어. 이렇게 작정하고
나의 방언 받음을 표현하는 데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누구? 무슨?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 이 은사를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 그로 인해 나도 유익해질 뿐만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얻어 누리는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무려 3장을 고린도전서에 써놨어요. 12장, 13장, 14장 3장을 다 은사에 관해 썼어요. 그런데 12장과 14장 사이에 딱 무엇을 끼워놨냐면 사랑장을 끼워놨네.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은사 문제 다루다가 잠깐 다른 주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14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은사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12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장이 13장의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근데 무엇은 언제까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할 거야. 모든 은사는 결국 소멸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은사받아 사역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사역을 멈추고 다른 사역을 하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무엇은? 나의 사역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멈춰졌다?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심은 결국 사랑하라고 유익함을 위해 세우신 자리죠.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번 알파를 통해서 무슨 사랑하라고 저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결국 은사의 최고봉인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영원히 패하지 않는 사랑의 결과물을 맺으려고 주구장창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꼬린 지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왜요? 다 다르니까요. 속상하기도 하죠. 왜요? 나와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려고 애를 쓰셔요? 사랑의 은사. 네 성이 안 차더라도, 네가 보기에 더디더라도, 네가 보기에 다르더라도, 네가 보기에 시기와 질투가 나더라도 결국 무엇의 꼬린 지점? 사랑이라는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득 담고 사랑 없는 경쟁이나 누가 더 센 은사를 가지고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뉴스나 TV나 핸드폰을 켰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몇 분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쭉 이어지면서 결국 기다리던 결과물이 나왔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쨌든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물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이 교회에게도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꼬린 지점을 무엇으로 놓고 달리자? 사랑을 놓고 달리자. 좋은 마음들이 기사 가운데 스스로 자각하여 퍼져나오고 있더군요.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결국에는 어떠한 지도자든 계속 지도자가 이어가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든 결국에는 이 일이 마무리되면 온 국민이 화합하는 일들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흩트는 일이 아니라 하나 되고 모아 결국 그들이 사랑하게 하는 일들이더라.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힘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믿음은 성령 없이 불가능하다. 열매 맺는 사역은 은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 재능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재능대로 하면 결국 내 만족에 그칠 뿐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셔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꼬린 지점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은사와 기도와 성령을 구하는 일들로 필수적으로 사역이 시작돼야겠죠. 근데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이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치부됐어요. 그래서 곳곳에는 성령 기피증이 퍼져갔습니다. 성령은 마치 광신도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일들이 한 시절을 한국교회에 풍미했죠. 그래서 여타 교단이나 여타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네. 방언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왜? 워낙 감성적이고 신비적인 일들에 치우쳐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신기한 능력으로 놀라움만 주지 않았다면 자극만 주는 일들에 그치지 않고 반대로 제가 성령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매력적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은 진짜로 멋져요. 더 나아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멋진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얼마 전에 저희 식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예언하는 한 분이, 방역을 통역하는 한 분이 누군가의 기도를 갑자기 하게 시키셔서 방언을 막 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을 했더니 너는 교만하다라고 하는 방역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도대체 이게 뭔지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질문 뒤에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끌어당기기 위한 무언가의 의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런 거랑 올 여름에는 물을 조심해, 이런 거랑 무언가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즉 신비로운 포장을 하긴 했지만 자극적이고 풍요롭게 하고 사랑이란 꼬리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달려가는 은사는 과연 은사일까? 라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 봤어요. 진짜 거룩한 영에 감염되어 하나님의 공격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이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키고 아름답게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녹여가는 멋진 삶이 될 줄 믿고,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작하는 단계라 우당탕탕, 우리 목회자 그룹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점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리더와 성도들이 우당탕탕 하면서 그거 다 품어주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참아내고, 약 발라주고,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해하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공격에 승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예쁘게 다듬어 가자라는 멋진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 거기에 빗대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멋진 공동체가 되자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되려면 성령의 아름다운 나타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무서워 교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매력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따라할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아름답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네. 자, 여기서 아름답다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 있고 털털해도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예. 그가 진실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성령에 감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에게 필수 조건은 선하여야 된다. 성령에 감동받아 성령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 마음이 순수해야 돼. 리더의 자격이 악함으로 시작하면 아무리 그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그로 인해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비록 서툴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 서툼이 오히려 더 멋지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멋내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뭐라 능수능란함을 막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서툴렀네요, 그럼에도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서로를 표현하고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선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도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군요. 내가 그 은사 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결국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유익하게 하려 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더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거칠어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셔서 내 발자국 떼게 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발자국 뚜벅뚜벅 옮겨가며 사랑의 열매가 맺힌 그곳에 꼴이 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의 최고봉, 사랑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성령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목장과 한소망 이름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하여 따뜻한 아름다운 성령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더냐, 세상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숨겨져 있더냐, 저기구나, 저 공동체 안에 무언가 있구나 라고 그 아름다운 성령의 나타나심을 발견하여 성령 때문에 교회로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